우리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성지순례를 잘 다녀오셨는데 어디를 다녀오셨냐 물어봤더니 엔게디굴을 다녀오셨다고. 그리고 거기 갔더니 그때 사울이 봤던 용변 냄새가 아직도 나더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분들은 2주 전에 설교를 안 들으신 분들일 것 같습니다. 사울이 엔게디 동굴의 용변을 보러 갔다가 다윗에게 들켜서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살려줘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살았던 적이 있죠. 그때 회환의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다시는 우리 이러지 말자.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마 서로 잘 해보자고 굳은 언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자 사울은 다시 다윗을 죽이려 나섰습니다. 아마도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는 말을 할 때 그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내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은 항상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를 아주 흔들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에 사로잡혀서 계속 생각해 보십시오. 감정을 못 이겨서 계속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보십시오. 절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잡겠다고 대규모 최정예 군인들 3,000명을 데리고 다윗을 잡으러 또 나섰습니다. 지난주에 아비갈과 결혼한 다윗은 이제 10광야 하길라산으로 옮겨갔습니다. 여기 10광야는요, 유다의 성읍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데 다윗이 바로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이 동네를 간다고 해서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기 지파, 자기 종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0광야 사람들은요, 다윗이 블레셋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의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이 여기 왔다고 기브야에 있는 사울에게까지 가서 일러 바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장 눈에 보이는 폭군 사울이 더 무서워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계산을 해봤을 때 사울 편이 옳다 하고 싶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또 이 동네로 들어온 것입니다. 제발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지명 수배자로 찍혀있는 다윗이 일행과 함께 자기 마을로 또 들어온 것이죠. 어쩌면 다윗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동족이고 그래도 남이 아닌데 한 번은 그랬다 치고 두 번이나 그렇게 할까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이 사람들은 또 기브아에 있는 사울에게 전가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산에 있는 것까지 정확하게 하길라 산에 숨어 있다고까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람의 본성은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것 같지 않습니다. 원래 타고난 DNA가 있습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 일러 바치는 걸 잘하는 사람, 비난을 잘하는 사람, 포기를 잘하는 사람, 무엇이든지 그 DNA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냥 그 길로 쭉 가는 것입니다. 범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죄 짓는 것은 참 어려운데요. 첫 발을 디뎌놓고 나면 그 다음에 그 길로 가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점점 더 어려운 범죄도 척척 해냅니다. 시키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런 근성은 없는지, 내 안에 이런 죄악의 씨앗은 없는지. 첫 발,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를 입었으면 10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입었으면 은혜를 갚는 것이 사람의 도리입니다. 근데 내가 형편이 안 돼서 은혜는 못 갚는다 할지라도 그냥 가만히 있어만 줘도 좋은데 오히려 내게 은혜를 끼친 사람들에게 지금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그를 일러 바치고 그를 다시 죽이겠다고 나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의 근성이 나쁜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은 결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사람에게 절망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출동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000명이 원산에 깔렸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용맹한 부하인 아비새를 데리고 정찰을 나갑니다. 어쩌면 정찰 이상의 목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3,000명을 상대로 해서 겨우 400명밖에 안 되는 군사를 가지고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살을 시도할 이유였든지 어쨌든 게릴라 전법으로 싸워야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정찰을 나갔습니다. 근데 만약 발각이 되기라도 하면 400대 3천이 아니고 2대 3천으로 싸워야 하는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히 상대하기 참 힘든 병력입니다. 산 아래 길목을 지키고 있는 사울의 군사들은 사울이 그동안 잘 먹이고 잘 훈련시킨 특수 정예부대 3,000명이 바리케이트를 딱 치고 딱 그 진영에 자리 잡았는데 거기에 비하면 다윗의 군대는 400명밖에 안 됩니다. 그것도 오랫동안 도망자로 쫓겼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자지도 못하고 사기도 땅에 떨어지고 이거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 같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지 다윗은 달랑 2명이서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울이 뭐 걱정하겠습니까? 3,000명의 군대가 자기와 함께 있고 그리고 바리케이트도 잘 쳐놨고 다윗의 군대는 쇠약할 정도로 쇠약해져 있고 뭐 감히 짬이 안 되니까 감이 안 되니까 마음 놓고 사울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 주변에 있는 병사들까지 다 자고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사울의 숙소까지 갔는데 거기까지 갈 동안에도 들키질 않았어요. 가서 보니까 사울도 자고 있고 그 부하들도 다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면서 자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다윗에게 다시 기회가 온 것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한 번은 살려줬지만 이번에 또 이렇게 완전히 열린 문 같은 기회가 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확인을 해줍니다.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 손에 넘겼습니다. 부탁드리는데 내가 한 창으로 한 번만에 찔러서 이 사울을 땅에 꽂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2번까지도 필요 없습니다. 한 번이면 됩니다. 오랫동안 전투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리고 감각을 익힌 아비새입니다. 너무 쉬운 게임. 이렇게 하면 전세가 완전히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분도 있죠. 이미 사울은 비인간적인 사람으로 드러났고요. 은혜를 지금 원수로 갚겠다고 자기들을 죽이러 왔고요. 왕으로서의 백성의 신임도 다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다윗이 지난번에 한번 살려주기까지 했으니까 이번에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반드시 죽여야 될 것 같습니다. 아비새의 말을 들으면 과연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영적인 위기의 순간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상황에 대처합니다. 창을 한 번만 휘두르면 굉장히 쉽고 빠르게 모든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 같고 여기서 다시 이 기회를 놓치면 또 도망자 신세가 되어야 되고 그 앞날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창을 손에 쥐지 않아도 될 일이죠. 아비새가 지금 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있어도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하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그는 죽을 것이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이 말씀으로 다윗은 이 순간을 적용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유리해 보여도 아무리 내 뜻과 일치한다고 보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다윗이 믿고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이었습니다. 내가 그를 할 주권이 내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종은 하나님이 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그 주권을 내가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리를 지킨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은 인간적으로 보면 어리석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다시 고생길로 인도하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흥분한 아비새를 말려서 죽이지 못하게 하고 다만 사울의 머리 곁에 있는 물병하고 그 창만 가지고 그 진영을 싹 빠져나옵니다. 아비새의 속마음이 어땠을까요? 절대적인 찬스인데 이럴 거면 뭐하러 여기까지 목숨 걸고 왔지? 정말 바보 같은 다윗 아니야?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 붙잡고 그리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절대로 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과연 여러분 다윗처럼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 선택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옳았습니다. 하나님 뜻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3,000명 사이를 빠져나오고 들어오고 나가는데 아무도 다윗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게요? 다 잠재워 버리셨어요. 다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윗이 하는 행동이 하나님 뜻에 합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꺼이 다윗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적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애워싸는 적군이 있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우리가 결정할 것입니까?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갈 것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따라갈 것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3,000명 아니라 10,000명이 우리를 애워싸도 우리의 그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만약 다윗이 오늘 아비새의 말을 듣고 사울을 죽여버렸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전에 사울을 살려줬던 것까지도 그냥 간교한 위선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 죽이기도 살리기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그런 사람으로 지켜버릴 수 있고요. 자기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십, 그 영적인 리더십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뻔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다윗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딱 두 사람이 지금 3,000명을 대상으로 작전을 완전히 깨끗하게 수행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400명, 나머지 400명은 싸우지도 않고 이 전쟁의 승리를 함께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는 잘 해결했는데 또 한 번 내실 때가 있습니다. 형태만 조금 바꿔서 잘 통과했는데도 또 통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때 늘 그렇듯이 상황과 환경을 따라 판단하고 내 생각과 감정에 따라 판단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을 해야 합니다. 이게 앞에 것과 똑같은 문제인지 아니면 어떻게 다른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실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편에 있을 수 있는지 항상 말씀을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 많이 하시죠? 감정을 많이 따라가시죠? 말씀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듭니다. 여러분, 어떤 대적이 우리를 힘들게 해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다 감당하십니다. 사울처럼 자기의 창을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우리를 위협한다고 할지라도 또 10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입어서
내 편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서서 나를 배신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면 여러분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 편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들을 잠재워 주십니다. 우리의 대적들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다 무력화시켜 버립니다. 적진 한가운데가 하나님께서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서 가져온 게 뭐였습니까? 물병하고 창이었는데요. 누구 소유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창이 특별히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사울이 자기 머리맡에 꽂아놓은 이유는 뭘까요? 사울은 창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으로 왕위에 올랐고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창을 휘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장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창이었던 사람입니다. 앞에서도 몇 번 이 창이 등장했죠. 다윗과의 관계에서 갈등만 생기면 사울은 창을 던졌습니다. 18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와서 이렇게 하프를 타고 있는데,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이 난데없이 창을 던졌습니다. 19장에서는 다윗이 이번에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와서 또 수금을 타고 있는데 사울은 또 창을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창 던지기 선수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창 피하기 달인입니다. 다 피했어요. 맞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죠. 창은 사울 자신이고 사울이 의지하는 힘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창을 가져와 버렸습니다. 그 말은 사울이 이제 더 이상 다윗을 죽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사건 이후에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습니다. 상징적인 사건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을 통해서 현실적으로도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창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창으로 망합니다. 창 휘두르고 칼 휘두르는 사람은 창에 칼을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31장을 보면 블레셋과 전투를 하다가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어서는 자기 칼에 자기가 엎드려져서 목숨을 끊게 됩니다. 그것이 말로입니다. 창하면 떠오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본명을 폰티우스 필라토스 그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본디오 빌라도가 떠올랐을까요? 빌라도라는 말의 뜻이 창이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 역시 창을 의지하고 창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유대에 와서 다스리는 로마 총독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인이죠. 근데 이 사람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유대 총독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정적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역시 칼을 많이 휘둘렀습니다. 휘두르고 휘두르다가 누구에게까지 휘둘렀습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휘둘렀습니다. 사형을 언도하고 그리고 빌라도의 부하들이 찌른 창에 의해서 예수님은 모든 물과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창으로 흥한 자는 창으로 망합니다. 이 사람 역시 로마 황제의 명령에 의해서 자살로 마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지금 2000년이 지났죠. 예수님 돌아가신 후 2000년이 지났는데도 매 주일 되면 각 교회마다 성도들의 입에서 사도신경이 외워질 때마다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또 나옵니다. 매주 등장합니다. 매주 예수님의 사회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불리워집니다. 그게 창으로 흥한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사울이 그랬고 빌라도 역시 창으로 망했습니다. 그럼 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 그것이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자랑하는 것, 그것이 창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걸 내려놓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14절을 보면 창과 물병을 가져온 다윗이 건너편에 사울의 진영에다 큰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네라, 아브네라. 사울을 부르지 않고 아브넬, 그 국방장관 바로 아브넬을 불렀어요. 근데 아브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누구간데 왕을 부르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울이 왕인데 자기는 왕이 아닌데 왜 왕을 불러? 왕 찾았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물론 왕과 함께 있으니까 그렇게 불렀다고 추측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아브넬이 이미 이스라엘의 실권자, 최고 권력자가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사울은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넬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은 나중에 헤브론이라는 작은 영토에서 왕이 되었고 나머지 이스라엘 전체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다스리지 않고 아브넬이 다스립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거 전체를 다 들고 다윗에게 홀라당 갖다 바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울은 몰락하고 있고 그리고 다윗은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죠. 창을 의지한 결과는 참 참담하고 비참한 그런 몰락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창입니까? 지식, 경험, 명예, 물질, 내가 자랑하는, 가장 좋아하는, 아끼는 것이 창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걸로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면 아름다운 열매가 남게 되지만 이걸 만약에 휘두르기 시작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픕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쳐요. 말 한마디에도 창 같은 예리함이 있어서 그 말 듣는 사람은 아프고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한편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을 의지하고 오직 그 말씀만을 붙들었던 다윗은 이제 몰락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승리하고 승승장구하게 되는데요. 이 작전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작전에서도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사울이 모든 상황을 다 알게 된 후에 2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어리석었다. 너는 나를 살려주었는데 나는 너를 죽이려 했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다윗이 뭘 보여줍니까? 이제 창을 보여줍니다. 창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창을 다시 돌려줍니다. 함께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이 창과 함께 당신의 생명을 내가 가졌지만 나는 당신처럼 휘두르지 않고 이 창을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나는 이 창보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실 것을 바랍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사울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사울이 할 말이 없어서 다윗을 축복합니다. 그래,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네가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대적의 입에서 축복이 나올 정도로 완벽한 승리를 하나님은 가져다 주십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창을 내려놓는 사람, 창을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없는 척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창은 무엇입니까? 언제나 머리맡에 두고 언제나 가장 가까이 두고 날마다 추구하고 날마다 휘두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들여다보는 것, 그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의 창입니다. 그 창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이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지 아니면 곳곳에 다른 사람을 향한 창, 칼이 꽂혀 있는지 우리가 둘러보아야 합니다. 작년 12월 4일 미국 캔자스에서 있었던 상원 개회식에서 조 라이트 목사님이 개회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 조 라이트 목사님이 캔자스 상원 회의에서 개회 기도를 부탁을 받았을 때 사람들은 대부분 다 목사님들이 흔히 그러듯이 와서 축복해주고 좋은 말씀 주시겠지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기도는 다소 충격적이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용서를 원하고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악을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악을 선하다고 말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는 주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균형을 잃었고 우리의 가치관은 뒤집어졌습니다. 당신 말씀이 절대적 진리임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원주의라고 말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다문화주의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것을 눈감아주면서 이것을 또 다른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부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으면서 로또 당첨이라고 부릅니다. 게으름을 보상하며 복지라고 부릅니다. 복중에 있는 아기를 죽이며 이것을 부모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불법 낙태 시술하는 사람을 변호하면서 이것을 정당하다고 합니다. 자녀들을 교육하고 따끔하게 가르치는데 소홀히 하면서도 이것이 그들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이라고 불렀습니다.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라고 불렀습니다.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필수적인 경비라고 했습니다. 일상적으로 뇌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위의 달콤함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탐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야망이라고 불렀습니다. 경건치 않은 삶과 포르노로 우리의 환경을 더럽혔습니다. 그것을 표현의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가치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살펴보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를 모든 죄로부터 씻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니까 의원들이 중간에 화가 나서 퇴장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기도문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또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 마음대로 휘두르고 범죄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무뎌져 있는가를 분명히 가르쳐 주는 기도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사소한 영역까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을 그렸습니다. 근데 이 초본을 딱 완성한 후에 아주 친한 친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그림을 보고 하는 말은 그 예수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잔을 너무 잘 그렸네. 너무 상세하고 정교해서 꼭 진짜 잔 같아. 그 말을 들은 다빈치는 붓을 들어서 그 잔을 없애버렸습니다. 당황한 친구가 왜 그 컵을 없애버렸어? 다빈치는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네. 그게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주님보다 더 주목받는 것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 드러나야 하는데 내 마음대로 휘두른 칼 자국, 뾰족뾰족 튀어나온 송곳 같은 말들, 이런 것들로 내 삶을 치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지는 않습니까? 무뎌진 죄에 대한 생각 때문에 주변에 많은 죄악들이 그냥 쌓여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통해 드러나시도록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인생의 종착역에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누구도 도착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뭐가 남을까요? 우리 이력서가 남을까요? 우리의 집 문서가 남을까요? 아니요.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만 남습니다. 말씀 붙잡고 말씀대로 사는 나의 삶만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짜고 그게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창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임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시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